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메모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으로 녹화가 돼서 유튜브에 갈 겁니다. 듣고 또 듣고 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이 말씀을 정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정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6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전반부 3개와 후반부 3개로 이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전반부의 3가지 내용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것이 반복됩니다.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4번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현재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의 8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의 후반부의 2번째 기도의 내용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내용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이라는 결과는 과거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은 과거의 결과예요. 성도 여러분, 현재는 과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건강해야 됩니다. 과거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2개예요. 회개하고 감사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과거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는 나 혼자 할 수 있죠.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다른 영역입니다. 회개는 용서받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라 그것으로 시작해서 용서받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가 건강하면 오늘도 건강합니다. 과거가 은혜로우면 오늘도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과거가 죄에 물들어 있으면 반드시 오늘의 삶에 죄의 영향력 때문에 선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마귀는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형통하려면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과거의 지은 죄, 말씀에 불순종한 죄, 목회자의 권면을 따르지 않은 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기 원하시지만 죄가 있으면 이 문제부터 막힌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과거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나눌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총 6가지로 되어 있죠. 근데 가장 긴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을 보시게 되면 가장 긴 기도의 내용이 2개가 있습니다. 전반부에 하나가 있고 후반부에 하나가 있어요. 전반부에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후반부 우리를 위한 기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반복하고 있는 이 내용이요, 주기도문에서 가장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기 위해서 너 기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라, 그 명령이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의 죄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죄에 묶여 있으면 현재와 미래에 선한 일이 없으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이 이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도록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게, 그게 뭐예요? 거룩의 반대 죄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못한다고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인 전능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주님은 그 이름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이 땅에 이루십니다. 반대로 마귀는 죄인들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 우리의 인생을 더럽히고 심판받게 만듭니다. 또한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주기도문의 두 번째 내용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 복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복음의 최초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복음과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복음이 똑같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음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복음과 서로 짝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죄사함과 같이 가는 거예요.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들어갈 수 없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세 번째 내용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는 것, 그것을 죄라고 부르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건 다 죄입니다. 아버지의 뜻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결국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절대로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죄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죄는 내 욕심대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죄는 땅에 속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땅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용서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네 번째 내용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죄는 이것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과거의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주님은 합법적으로 오늘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십니다.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과거의 죄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삶이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반복되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는 일이 될 것 같은데 계속 안 되는 사람이요. 뭔가 될 것 같다가 막히고 또 틀어지고, 그래서 그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람, 그렇다면 과거에 회개하지 않은 죄를 찾아서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맞다고 고집부리며 불순종했던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도 가로막아서 날마다 삶에 배고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5번째와 6번째 내용이 바로 죄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기도문의 결론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2번이나 반복해서 이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며 죄사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여도 주님은 죄를 품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합법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주님은 거룩한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주기도문이 끝나는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이 13절에서 끝나죠. 이어지는 14절과 15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죄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요.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진 말씀이 너 죄사함 받아라, 너 잘못한 거 용서받아야 된다. 이거 또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교만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교만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이 교만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죄인이 큰 소리치고 억울해하고, 죄인이 잘한 것도 없이 자존심 상해하고, 죄인이 낙심해서 우울해하면 그 인생은요 거기 끝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헌신하고 기도해도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사함 받는 게 먼저입니다. 이처럼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헛것이 됩니다. 세상에서 헛수고가 있는 것처럼 기도도 헛수고가 있다고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이제 볼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기도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결과가 무서운지 이제 말씀을 볼 거예요. 시편 109편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죄의 무서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 기도가 죄로 변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먼저 내가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놓고 하나님 원망한 사람들 있죠. 기도해놓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나 왜 괴롭히냐고,
기도가 죄예요. 죄사함 받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죄사함 받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가 죄예요, 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회개기도 앞에 침묵하지 마세요.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는 죄를 또 짓지 마세요. 날마다 죄와 싸우는 자, 그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고 그 사람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고 구하기만 하는 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해주고 싶다고요. 그런데 죄 사함 받지 않고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응답을 하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에요. 앞으로 인생에 펼쳐질 일도 결국은 죄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엔 모르겠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시편 66편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구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기도 좀 해줘, 우리에게 기도 좀 해줘, 이렇게 구걸하는 분이 아니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만 괴롭고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교만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졸면서 간절함 없이, 목마름이나 상한 심령 없이 기도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마음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절대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기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고요. 다시 반복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없이 기도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그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그 기도 자체가 죄로 변한다고요. 미가서 3장 4절 말씀도 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에요. 살다 보면 행위가 악할 수 있죠. 그러나 회개해야 된다고요. 죄사함 받지 않은 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아무리 부르짖고 구하여도 하나님이 듣지 않고 얼굴을 돌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자를 찾으시지만 회개함이 없는 자의 기도는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변하는 것이 없고 응답이 더딘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벽을 치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부터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수치당하게 만드는 죄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목회자에게 계속 권면을 듣지만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핑계가 얼마나 많지, 오히려 자존심 상해하며 순종하지 않았던 죄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고 헛에 충만했던 죄들, 죄사함이 없는 기도는 헛수고입니다. 많이 기도해도 그 기도에 죄의 냄새가 나서 마귀가 끼어드는 거예요. 마귀가 끼어들어서 그 기도 다 뺏어가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의 기도는 냄새가 나서 마귀가 역사한다고요.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회개하지 않은 자의 기도는 헛수고입니다. 다 빼앗기니까요. 기도에도 쓴뿌리가 자라서 죄로 변하는 기도, 회개하지 않는 자의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 애통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남 탓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다 감당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죄로 감당하는 자가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고 고난당하고 수치 당해야지 회개를 합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고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 말씀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말씀 듣고도 저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여기는 자의 그 기도, 그는 가증하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를 막고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마저 역겨워하신다. 역겨워하신다고 합니다. 토해내시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역겨워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안 듣는 사람, 말씀 듣지 않고 고집 부리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해요. 근데 죄의 회개함이 없이, 말씀에 순종함 없이 그냥 내가 구하고 싶으면 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역겨워하신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시간에 졸면서 기도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시간에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며 형통을 구하고 승리하게 해달라며 잘되게 해달라며 말씀 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사람의 기도를 역겨워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목마름 없이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요. 철저히 말씀 듣고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더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갈라놓는다고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다고요. 기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죄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지 못하는 건 죄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만든다고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때요, 그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입니다. 그때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세요. 살아 있을 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는요, 불쌍히 여김 받는 것 없습니다. 심은 대로 다 거둡니다. 우리가 한 대로 더 거두는 거예요.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요. 죄를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고요. 그때는요, 불쌍히 여김을 절대 받지 못해요. 유한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헛수고입니다.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기도할수록 헛수고이고 힘만 들고 오히려 그것이 죄로 변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결론에 죄사함, 죄로부터의 구원을 2번이나 강조하시며 그 말씀 마무리하셨고, 그 이후에 주기도문이 끝나는 말씀에 또다시 죄의 용서함이라는 말씀을 또 반복하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 대신교회는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기도하려고 엎드리는 교회예요. 아이들도 기도의 제목이 아닌 기도자가 돼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이 오래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죄로 변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함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수고가 되지 못하도록 반복되는 죄를 회개하고, 내가 듣기 싫어도 죄에 대한 지적하는 말씀, 나의 삶과 충돌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내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자, 주님은 그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주님은 그의 인생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게 먼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